사랑하는 열린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와 함께 예배드리는 시간이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지금 계속 습관 뒤에 있는 마음이라는 제목으로 시리즈 설교를 좀 하고 있는데, 오늘이 이제 세 번째입니다.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라는 주제로 함께 말씀을 나눌 텐데요. 말씀 가운데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들을 함께 받고 또 누릴 수 있는 은혜가 가득 넘쳐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시간 성경 공부도 같이 했으면 좋겠는데요. 가능하시면 좀 자리에 일어나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시편 95편 1절에서 8절 말씀, 또 그리고 요한복음 4장 23절 24절 말씀인데요. 시편 95편 1절에서 8절은 우리 한 절씩, 제가 여러분 한 절씩 교독해서 읽고 8절은 함께 읽고요. 요한복음은 4장 23절 24절도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시편 95편 1절 말씀 먼저 읽겠습니다.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 노래하며 우리의 구원의 반석을 향하여 즐거이 외치자. 우리가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아가며 시를 지어 즐거이 그를 노래하자. 여호와는 크신 하나님이시요 모든 신들보다 크신 왕이시기 때문이로다. 바다도 그의 것이라 그가 만드셨고 육지도 그의 손이 지으셨도다. 오라 우리가 굽혀 경배하며 우리를 지으신 여호와 앞에 무릎을 꿇자. 그는 우리의 하나님이시요 우리는 그가 기르시는 백성이며 그의 손이 돌보시는 양이기 때문이라. 너희가 오늘 그의 음성을 듣거든 너희는 무리바에서와 같이 또 광야의 마사에서 지냈던 날과 같이 너희 마음을 완악하게 하지 말지어다. 아멘. 우리 요한복음 4장 23절 24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우리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우리는 지난주에 습관 뒤에 오는 마음이라는 시리즈 중에 우리가 기도에 대한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 함께 같이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기도는 사람에게 보여주기 위한 것이 아니라 누구에게 하는 거죠?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입니다. 그리고 또한 기도는 내가 스스로 이끄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께서 우리를 이끌어 주시는 것 안에서 그 가운데 기도함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기도할 수 있는 이유는 무엇 때문이라고 했죠?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어 주셨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는 그분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아버지와 자녀로서의 관계 속에서 우리가 기도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는 것은 놀라운 특권이고 그 가운데 예배, 또 그 가운데 기도로 나아갈 수 있는 거죠. 결코 나는 혼자가 아닙니다. 결코 나는 혼자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되어주시고, 제가 이제 초등학교 4학년 때 저희 아버님이 돌아가시고, 그리고 올해 초에 2월 달에 어머님이 돌아가셨잖아요. 이제 아버님이 돌아가시고 어머니가 돌아가셨으니까 부모님이 지금 안 계신 거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되어주시기 때문에 그 가운데 주시는 위로와 또 그 가운데 주시는 힘이 있습니다. 때로는 우리가 부모님을 또 천국으로 보내드리기도 하고 또 여러 가지 상황들이 우리 안에 있을 수 있는데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상황과 환경 속에서 나 혼자인 것 같은 느낌이 들지 모르겠지만 결코 나는 뭐라고요? 혼자가 아니다. 내가 느끼는 감정은 혼자일 수 있지만 결코 나는 혼자가 아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감정을 따라가면 안 됩니다. 감정을 따라가다 보면 자꾸 우리 감정이 나를 힘들게도 하고 그 감정 때문에 여러 가지 상황 속에서 넘어지게도 되어집니다. 어떤 누군가 비교하다 보면 난 괜찮은 사람이었던 것 같다가 또 어떤 사람과 비교하면 아닌 것 같은 느낌이 또 드는 거예요. 이제 그러면서 힘들어지기도 하고 그러면서 내 마음이 낙심되기도 하는 거죠. 근데 우리는 결코 혼자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뭐가 되신다고요? 아버지가 되십니다. 아빠 아버지가 되시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어주시고 그 아버지가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할 수 있는 특권이 있다. 그러니까 기도는 의무라기보다 기도는 뭔 거예요?
특권인 거예요. 특권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중요한 건 뭐를 구해서 하나님으로부터 얻어낸다. 이거 되게 중요하죠, 우리 삶에. 근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게 있다는 거예요. 뭐냐면 관계라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우리가 아버지라 부를 수 있고, 그 아버지에게 구하면 아버지는 우리에게 주시는 거죠. 내가 구하기 때문이라기보다 먼저는 뭐예요?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이기 때문에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관계가 먼저입니다. 그 관계 속에서 나아가다 보면 우리가 기도도 하게 되고, 또 하나님께 맡겨드리게도 되고, 또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을 따라 순종함으로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는 거죠. 구하는 것보다 먼저가 뭐냐면 관계다. 그 관계가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우리가 당당하게 하나님 아버지께 뭐 할 수 있는 거예요? 기도할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면서 당당하게 하나님 앞에 구할 수 있는 거예요. 이건 좀 그렇긴 한데 때로는 하나님 앞에 따지기도 하는 거예요. 뭐 때문에요? 하나님이 내 아버지니까. 근데 만약에 하나님이 옆집에 사는 아저씨면 잘못 따지면 안 되잖아요. 막 따지고 못 하잖아요. 근데 하나님이기 때문에, 아버지이기 때문에 때로는 속상한 내 마음도, 때로는 하나님 앞에 따지기도 하고, 때로는 하나님 앞에 맡겨드리기도 하고, 그렇지만 하나님이 내 아버지니까 그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거죠. 여러 가지 상황들이 혼자인 것 같은 느낌이 들지라도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가 되시고, 그 아버지 하나님은 나와 함께 계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기도라는 특권을 주시고, 기도를 통해 하나님을 만나고, 또 하나님을 경험하고, 또 하나님을 의지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두신 거죠. 그러니까 기도는 단지 의무가 아닙니다. 기도는 특권입니다. 그 특권 속에서 우리에게 주셨으니까 우리가 반응하면서 나아가는 거죠. 오늘 우리가 먼저 시편 95편 말씀을 보았는데요. 시편 95편 말씀에는 예배를 드리는 예배자와 그 예배를 받으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배 드리는 예배자가 어떤 모습으로 나아가고 있는지, 또 그리고 그 예배를 받으시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지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을 통해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 예배 드리는 자의 모습이 1절, 2절에 보면 말씀이 나오는데요. 우리 한번 1절, 2절 우리 같이 한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 노래하며 우리의 구원의 반석을 향하여 즐거이 외치자. 우리가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아가며 시를 지어 즐거이 그를 노래하자. 아멘. 여기 보면 여러 가지 표현이 나와 있는데,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 뭐라고 해요? 노래하며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노래하며, 또 그리고 뭐라고 되어 있어요? 우리의 구원의 반석을 향하여 어떻게 하자? 즐거이 외치자. 외치자. 그리고 또 2절에는 뭐라고 해요? 우리가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아가며. 그러니까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뭐라고 해요? 시를 지어 즐거이 그를 노래하자 라고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 예배하며 나아가는 자가 이런 모습으로 나아가는 겁니다. 여호와께 노래하며, 또 즐거이 외치며, 또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아가고, 또 즐거이 그를 노래하는 겁니다. 근데 여기 보면 4가지의 모습이 나와 있는데, 그 중에 보면 즐거이라는 표현이 나오죠. 즐거이라는 표현이 어디서 나오죠? 즐거이 외치자. 또 그리고 마지막 2절 끝에 보니까 뭐라고 해요? 즐거이 그를 노래하자. 그러니까 하나님께 나아갈 때 즐겁게 나아가는 부분이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게 여기서 나와 있잖아요. 4가지의 모습인데 그 중에 2가지가 뭐냐면 즐거이 외치자, 즐거이 그를 노래하자. 그러니까 예배하며 하나님께 나아가는 사람은 즐거움으로 하나님께 나아가게 되어집니다. 여러분에게 하나 질문합니다. 여러분은 예배자로 나갈 때 즐거우십니까? 옆 사람 한번 잠깐 보시겠어요? 한번 보시면서 물어보시겠습니까? 예배자로 나아갈 때 즐거우십니까? 즐거우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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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아멘? 아멘. 즐거움으로 나아가는 게 예배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즐거움으로 예배자가 서며 나아갈 수 있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나게 되는 거죠. 예배자로 나아갈 때 즐거움으로, 또 그 가운데 노래할 수 있죠. 그리고 예배의 대상이 되신 하나님에 대해서 오늘 말씀에 보면 3절, 5절에 말씀하고 있는데, 3절에서 5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호와는 뭐라고 돼 있어요? 크신 하나님이시요. 또 뭐라고 하냐면 모든 신들보다 크신 왕이시기 때문이다. 4절에는 또 뭐라고 해요? 땅의 깊은 곳이
그의 손안에 있으며. 땅의 깊은 곳이 누구의 손안에 있다고요? 하나님의 손안에 있다고 얘기해요. 그 다음에 또 뭐라고 해요? 산들의 높은 곳도 하나님의 것이라. 그의 것이로다. 그 다음에 5절에 뭐라고 해요? 바다도 그의 것이라. 그가 만드셨고 모두요? 육지도 그의 손이 지으셨도다 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죠. 크신 하나님이시다. 모든 신보다 크신 왕이시다. 그리고 하나님에 대해서 표현하기 뭐냐면 땅의 깊은 곳 하나님의 손 안에 있다. 하늘의 높은 곳도 하나님의 것이다. 그러니까 땅의 깊은 곳, 하늘의 높은 곳 모든 거잖아요. 또 그리고 거기 뭐라고요? 바다 또 하나님이 만드셨고 또 뭐냐면 육지 이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의 것이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지으셨기 때문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찬양해야 되는데 그 이유가 바로 뭐냐면 하나님은 크신 하나님이시고 크신 왕이 되시고 땅과 산과 바다와 육지를 만드신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자, 하나님은 예배받으시기에 합당한 분이십니까? 하나님은 충분히 예배받기에 합당한 분이십니다. 왜냐하면 그 하나님이 천지 만물, 우리도 모든 것을 다 창조하시고 만드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찬양받기에 예배받기에 합당한 하나님이시니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합당하신 그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드리며 예배의 자리로 나아가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요, 예배는 단지 형식이 아닙니다. 우리가 예배자로 나왔을 때 단지 부르는 찬양, 단지 기도, 단지 늘 하던 대로가 아니라 정말로 하나님이 예배 받으실 합당한 분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경배 받으시기에 합당한 분이시기에 그분의 이렇게 표현해도 될까요? 격에 맞는 예배를 드려야 됩니다. 하나님이 경배 받으실 만한 분이기 때문에 우리를 하나님을 경배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예배 받으시기에 합당한 분이시기에 우리는 그 예배 받기에 합당한 그분을 향해 우리의 온 마음을 다해서 예배자로 나아가야 됩니다. 아멘이십니까? 아멘. 그 하나님을 누리고 또 그 하나님을 경험하고 또 그 하나님 앞에 나아가다 보면 그 마음이 우리 안에 자꾸 생기게 되어지는 거죠. 그리고 세 번째로는 예배드리지 않는 자의 모습에 대해서 6절에서 또 하나 또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6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표현합니다. 오라 우리가 굽혀 경배하며 우리를 지으신 여호와 앞에 무릎을 꿇자라고 표현합니다. 우리가 굽혀 경배를 하고 여호와 앞에 무릎을 꿇자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것은 겸손의 자세를 이야기하기도 하고 이것은 복종하는 모습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겁니다. 복종하면 여러분 듣기 좀 싫잖아요. 그러니까 순종이라고 표현을 하는 게 더 좋겠죠. 근데 그 우리의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그러니까 내가 하고 싶은 일만 순종하는 게 아니라 내가 하고 싶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복종까지 해야 되는 부분까지 나아가게 되어지는 거죠. 하나님 앞에 엎드려 경배하고 또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는 자세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왕이시고 하나님이 주인이시고 하나님이 나의 목자이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나아가야 된다는 이야기를 하는 거죠. 이제 그러면서 네 번째로는 예배의 대상이신 하나님에 대해서 7절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7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는 우리의 하나님이시요 우리는 그가 기르시는 백성이며 그의 손이 돌보시는 양이기 때문이라. 너희가 오늘 그의 음성을 듣거든. 여기 보니까 우리의 하나님이다라고 표현하죠. 하나님은 누구의 하나님이라고요? 우리의 하나님.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누구의 하나님이요?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됩니다. 근데 그 하나님을 향해서 뭐라고 얘기냐면 그가 기르시는 백성. 우리가 누구라고요? 그가 기르시는 백성이라는 거예요. 즉 하나님이 왕이 되신다는 거죠. 또 뭐라고 표현해요? 그의 손이 돌보시는 양이 바로 우리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돌보신다는 거죠. 그렇다면 하나님이 목자가 되어지신다고 할 수 있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의 왕이 되시고 하나님이 우리의 목자가 되어주셔서 우리를 어떻게 해요? 기르신다. 또 우리를 돌보신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를 기르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돌보시는 것을 우리는 경험하며 살아가는 백성이고 경험하며 살아가는 양이라는 거죠. 그 하나님이 바로 누구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바로 우리의 하나님이 되시는 거죠. 그러니까 그 하나님을 향해 우리가 경배해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기르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돌보시는 줄 믿습니다. 나 혼자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돌보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기르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지키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시는 겁니다. 그 하나님이 바로 나의 하나님이시죠. 자,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데 어떤 모습으로 나아가야 될까? 요한복음 4장 23절과 24절 말씀에서는 영과 진리로 하나님께 나아가야 된다, 예배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4장은 사마리아인과 그리고 예수님이 대화하는 겁니다. 우물가에서 대화하고 있는 장면 속에서 나오는 이야기인데, 첫 번째로는 영으로 드리는 예배를 드려야 됩니다. 영으로 드린다는 건 형식이 아니라 나의 내면과 내 진정성을 가지고 하나님께 예배하는 겁니다. 즉 뭐냐면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드리는 예배입니다. 영으로 드리는 건 내 마음대로가 아니라 성령님이 나를 이끄시면 그 이끄심을 따라서 나아가는 예배인 거죠.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또 예수님과 동행하면서 예배할 때 우리의 삶이 변화되어지고 또 그 예배를 하나님이 받아주시는 겁니다. 예배가 예배되면 하나님이 받으시고 그 안에 행복과 평안과 기쁨과 때로는 회개의 눈물과 또 용서와 사랑이 가득하게 되어지는 겁니다. 우리가 예배를 드리다 보면 우리의 마음이 열리잖아요. 마음이 쭉 열리다 보면 어느새 내 손이 이렇게 올라갑니다. 때로는 우리의 마음이 열리면 우리의 목소리가 자꾸 커집니다. 이게 참 신기하게도 예배하는 가운데 하나님을 향해 나아가다 보면 마음이 활짝 열면 우리의 목소리도 그렇고 우리의 손도 그렇고 자꾸 적극적으로 하나님 앞에 표현하는 모습들로 나타납니다. 여러분도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있고 내가 사랑하는 자녀들이 있고 내가 사랑하는 손주들이 있고 그러면 자꾸 뭔가 표현하게 돼요. 그 사랑을 자꾸 표현하게 되잖아요.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우리 안에 넘치고 우리 사랑이 있으면 그 사랑을 자꾸 표현하게 되는 거죠. 목소리를 높이고 손을 들기도 하고 또 그러면서 이제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되어지는 거죠. 그래서요, 사랑을 받으면 적극적인 모습으로 표현하고 사랑하게 되려고 노력할까요? 되어질까요? 되려고 노력할까요? 되어질까요? 되어지는 거예요. 되려고 노력하는 건 한계가 있습니다. 근데 되어지는 것은 놀랍게도 한 걸음 한 걸음 하나님께로 더 나아가게 합니다. 그리고 친밀한 관계 속으로 들어가게 하는 부분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성령님이 이끄시는 그 마음을요, 순종함으로 나아가십시오. 반응하시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성령님이 나에게 마음을 주시고 성령님이 나에게 깨닫게 하시고 성령님이 나의 마음을 인도하시면 그 인도하심에 내가 이해되는 것만 순종하는 게 아니라 성령님이 인도하시니까 순종하는 마음으로 한 걸음 걸어가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이, 성령님이 역사하시는 것들을 경험하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신 이유가 무엇인지를 그 순간에는 모를지 모르지만 시간이 지나고 난 이후에 반드시 깨닫게 되어집니다. 순종하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가득하기를 원합니다. 아멘. 이것도 내가 노력하는 게 아니라 되어지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가득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두 번째로는 진리로 드리는 예배입니다. 진리로 드리는 예배. 그리고 진리로 드리는 예배 이야기하기 전에 한 가지만 더 얘기했으면 좋겠는데, 아까 이야기했죠. 영으로 드리는 예배는 성령님의 인도하심으로 드리는 예배다. 근데 예배를 기억하면서 우리가 하나 더 기억해야 되는 게 뭐냐면, 예배에는 부르심에 대한 초대가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부르심에 대한 초대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예배 자리에 나왔다는 거예요. 먼저 초대하신 분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초대하셨기에 우리는 그에 응답하면서 예배 자리에 나온 겁니다. 지금 이곳에 모이신 분들은 그 예배 초대에 응답하신 줄 믿습니다.
그 초대 응답해서 나오면 그 초대 가운데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시는 일들을 하나님이 하십니다. 그럼 나의 삶을 맡겨드리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그 가운데 나를 되어지는 인생으로, 만들어지는 인생으로, 그리고 하나님이 함께함으로 형통하게 되어지는 인생으로 하나님이 주도권을 가지고 만들어 가시고 우리는 그 가운데 그것들을 누리며 살아가는 거죠. 진리로 드리는 예배. 진리로 드리는 예배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드리는 예배입니다. 진리 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 안에서 드리는 이유입니다. 우리가 예배할 수 있는 이유는 하나님이 우리를 초대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능력, 보혈의 능력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보혈의 피를 힘입어 담대한 담력을 얻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 설 수 있게 되어진 거죠.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권세를 얻게 되었습니다. 진리로 드리는 예배는 축복이고 특권이고 선물입니다.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는 거죠. 그 가운데 우리의 삶이 놀랍게 변화되어지는 은혜까지 우리가 누리게 됩니다. 그때 우리에게 필요한 건 순종하기만 하면 됩니다. 우리의 예배는 교회 예배당에서의 예배만이 아니라 우리의 일상 전체가 하나님께로 드려지는 예배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시간을 정해서 이 장소에서 모여서 드리는 이 예배를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가 공동체가 함께 예배를 드리고 우리의 일상으로 돌아가서 개인의 삶 속에서 드려지는 예배 또한 하나님은 받으십니다. 왜 우리가 이 시간에 예배 가운데 은혜가 있고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고 우리의 삶이 변화되어지는 일들이 있어야 되냐면 이 공동체의 예배의 힘이 결국은 어디로 흘러가냐면 우리의 일상의 예배로 흘러가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우리 일상 속에서 드려지는 그 예배 가운데도 힘이 있는 거예요. 그 가운데 하나님 앞에 기쁨으로 또 하나님 앞에 즐거이 예배 드릴 수 있게 되어지는 겁니다. 함께 모여서 드리는 예배는요 조금 더 쉽습니다. 근데 혼자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건 더 어렵습니다. 방해도 많고요. 여러 가지 상황들이 쉽지 않습니다. 근데 우리가 공동체 가운데 예배 드리는 그 마음과 또 하나님이 주신 마음을 가지고 우리에게 있는 삶의 속에서도 예배 드리는 일상의 삶의 예배가 또 회복되고 그 가운데 나아가야 되는 거죠. 예배는 영적 습관입니다. 예배는 영혼의 불을 붙이는 강력한 통로입니다. 예배를 통해 우리가 회복되어질 때 우리의 삶이 회복되어질 수 있습니다. 예배를 갈망하십시오. 예배를 사모하십시오. 그리고 예배를 준비하십시오. 그리고 온 마음으로 우리의 예배의 대상이 되신 하나님의 이름을 예배 가운데 마음껏 올려드리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혹시 그 달고나 기억나십니까? 달고나. 이거 기억나십니까? 혹시 이거 여러분 해보셨어요? 이렇게? 자, 모양이 4개가 있잖아요. 삼각형도 있고 원도 있고 별도 있고 우산도 있잖아요. 뭐가 제일 쉬워요? 예? 삼각형, 그죠? 삼각형. 그 혹시 동그라미 혹시 해보신 적 있으세요? 쉽지 않아요. 혹시 별 이렇게 해보신 적 있으세요? 하다 보면 꼭 하나가 이렇게 별이 이렇게 되어지죠. 혹시 우산 해보신 적 있으세요? 손잡이가 어려워요. 손잡이가 이렇게 되어 있죠. 위에 부분에 그래서 나중에는 결국에는 이렇게 먹죠. 너무 맛있죠. 너무 맛있어. 이렇게 해가지고 막 여러 가지 방법들을 막 쓰잖아요. 막 그 바늘 가지고 막 그래서 막 가기도 하고 막 여러 가지 방법들을 써서 이렇게 하게 되어지는데 이게 삼각형 정도는 좀 어느 정도 할 수 있는데 갈수록 어려워지는 부분들이 있죠. 한번 그 다음 하나 더 보여주시겠습니까? 한번 보시겠습니까? 저 사람 누군지 알죠? 이정재, 그죠? 저게 이제 뭐에 나오는 건지 알잖아요. 예. 거기 보면 글씨 볼래요? 학생 때 어렵다고 생각한 인생 난이도. 가장 어려운 게 뭐였어요? 우산이었어요. 도저히.
근데 옆에 보니까 뭐라고 돼요? 어른이 된 후 인생 난이도. 저거 할 수 있겠어요?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참 그런 거 많이 느끼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어릴 때 정말로 힘들다고 어렵다고 생각했는데 되돌아보니까 지금 내가 있는 상황 속에서 있는 걸 생각해 보면 그건 그렇게 어려운 건 아닐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 들지 않습니까? 시간이 지날수록 나이가 들어갈수록 인생이 좀 만만해졌으면 좋겠는데 그게 아니라 녹록치 않다는 것들을 경험하시지 않습니까? 삶을 살아가면서 쉽지 않다. 지나가서 보니까 더 쉽지 않은 것을 만나게 되고 또 쉽지 않은 상황들과 상황들을 또 만나게 되어지는 것. 그러니까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아마 여러분에게도 힘든 일 있으세요? 이야기하면 할 얘기 많으실걸요. 요즘에도 힘든 일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 가지 상황들이 내 앞에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 문제들을 어떻게 우리가 해결할 수 있느냐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예배라는 은혜를 주셨습니다.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드리는 예배 가운데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영광이 내 안에 임하고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게 되어지면 우리 앞에 있던 문제가 달라 보이게 됩니다. 그러니까 내가 괜찮은 사람이 되어서서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도 있지만 그건 한계가 있고 내가 예배 가운데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영광 받으시는 예배의 임재를 내 삶 가운데 누리면 이 시간 가운데 누리면 내 삶으로 돌아가서 더 힘들고 어려운 일들도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나같이 연약하고 부족한 사람을 통해서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반드시 하실 수 있기 때문에 그것들을 의지하며 나아가는 거죠. 그럴 때 우리에게 앞에 있는 문제도 하나씩 하나씩 해결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예배에 성공해야 되는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 나아갈 때 성공해야 되는 이유는 뭐냐면 단지 인생 가운데 좀 문제를 해결하고 또 이 문제를 극복하는 정도가 아니에요. 이건 플러스입니다. 그냥 이거는 하나 더 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우리가 예배 가운데 하나님을 만나고 경험하면 내 삶이 완전히 바뀌는 거예요. 이러한 어려운 문제도 해결할 수 있게 되어질 뿐만 아니라 내 인생 가운데 참 행복이 뭔지 기쁨이 뭔지 내가 혼자가 아니라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신 것들을 누리면서 내 삶이 바뀌어지게 되어지는 거죠. 내가 내 인생을 바꾸는 게 아니라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내 인생을 바꾸시는 겁니다. 나의 연약함을 도우시는 성령님이 내 안에 함께 하셔서 나를 도와주시는 겁니다. 예수님이 내 삶의 순간순간에 동행해 주셔서 죄로부터 이길 뿐만 아니라 우리가 힘을 내서 포기하지 않고 낙심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삶이 되어지는 거죠. 이 예배가 중요한 건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고 또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과 은혜를 받아서 또 한 주를 살아가는 겁니다. 일상의 예배를 또 성공하고 또 일상의 예배 가운데 하나님께로 나아가고 그 삶을 또 살아가다가 또 같이 모여서 또 함께 같이 예배하고 또 그러면서 하나님이 주신 은혜들을 나누면서 또 그 가운데 또 견디면서 또 이겨 나아가면서 그 가운데 삶을 살아가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예배를 주신 건 우리를 위해서 주신 겁니다. 하나님이 받으시기 위한 거 맞아요. 맞아요.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를 드리면요, 결국에는 우리를 위한 예배가 되어집니다. 우리가 살고, 우리가 힘을 얻고, 우리의 사명을 발견하게 되어지고, 또 그 가운데 나아가게 되는 거죠. 아침에 폴 목사님하고 이야기하다가 폴 목사님이 여러 가지 이야기를 했는데, 얘기하는 중에 듣다가 보니까 그런 표현 하더라고요. 챌린지하고 체인지에 대한 얘기를 하더라고요. 하나님으로부터 챌린지를 받으면 우리의 삶은 체인지 된다. 이제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내가 내 삶에 도전하는 것도 있겠지만 하나님이 내 삶에 도전할 때, 성령님이 내 삶 가운데 음성으로 인도하실 때, 말씀이 내 안에 도전으로 다가올 때 우리는 그걸 받는 거죠. 그러면 내 삶이 어떻게 돼요? 체인지가 되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이 내 삶 가운데 이루어지고 하나님이 내 삶을 통해 이루고자 원하시는 사명이 내 삶 속에 나타나게 되어지는 거죠. 우리는 결국 승리하게 될 것입니다. 영과 진리로 예배하며
또 일상의 삶 속에서 예배자의 삶을 살아가다 보면, 우리 반주해 주시겠어요? 어떤 어려움도, 만만치 않은 상황도 이겨낼 수 있는 힘과 지혜, 무엇보다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결국에는 승리하게 되어집니다. 우리는 혼자가 결코 아닙니다. 혼자 살아가려고 너무 애쓰지 마십시오. 하나님과 함께, 예수님과 함께, 성령님과 함께 살아가는 겁니다. 이런 표현 하잖아요. 우리는 승리가 보장된 삶을 살아가는 거다. 승리가 보장된 겁니다. 포기하지 말고 하나님을 붙들고 나아가면 됩니다. 제가 지난주에 봤던 책 제목 중에 이런 책 제목이 있습니다. 결말을 알면 두렵지 않다. 결말을 알면 두렵지 않다. 한옥 목사님이 요한계시록을 가지고 쓴 책입니다. 결말을 알면. 우리는 결말을 아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두렵지 않고, 그래서 강하고 담대함으로 나아갈 수 있는 거죠. 나의 아버지 되신 하나님, 우리와 늘 동행하시는 예수님,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는 성령님과 함께 믿음으로 담대하게 걸어가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크시고 모든 신보다 크신 왕이 되시는 분이십니다. 땅도 산도 바다도 그리고 육지도 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찬양과 예배를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분이십니다. 그 합당하신 하나님 앞에 합당하신 영광을, 합당하신 예배를 드리며 나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주님만이 나의 왕이십니다. 주님만이 나의 목자이십니다. 고백하며 나아가는 우리의 모든 삶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제가 잠시 기도하겠습니다.